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제목은 인생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았다 하잖아. 1절을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 4절 보니까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 심히 아름다워 왕을 받들겠지만은 왕이 이 처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했다. 참 많은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나이 많으니까 하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젊어서는 거인 골리앗도 쓰러뜨리잖아요. 사울왕을 피하여서 그 척박한 황무지에서 10수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살 때는 젊으니까 그래도 모든 걸 다 버텨냈어요. 왕이 돼서 많은 아내를 두고 거느리고 엄청난 전쟁을 해서 땅도 많이 차지하고 또한 엄청나게 많은 재물도 모았어요. 성욕도 강했어요. 남의 아내까지 강간하는 그런 성욕도 있었어요. 근데 늙으니까 이런 것이 다 없어져. 욕망이 다 없어지다는 얘기입니다. 용감함도 없어지고 재물 권력이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없고,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의 평범한 마지막 노인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인생 같아요. 시편 89편 47절에 보니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 지나고 나니까, 이 나이 먹고 나니까 하나하나 내려놓는 게 많잖아요. 무너지는 것도 많고.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예. 나이 먹으니까 먹으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또 인생이.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014년도인가 나왔어요. 가끔 텔레비에서도 나오대요. 그 강원도 횡성에 사는 그 당시에 98세의 조병만 할아버지하고 89세 9살 차이죠. 강계일 할머니께서 오손도손 둘이 살아가는 것을 영화 다큐멘터리죠. 어떻게 보면 그걸로 찍었단 말이죠. 이 두 사람은 어디 가나 소문을 꼭 붙잡고 다니고 둘이 한복, 커플 한복 그거 딱 입고 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 사랑이 뭔지 현대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 한 장면이 있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 89세 먹었잖아요. 할머니가, 강계일 할머니가. 할머니, 살아계신 할머니들끼리 이제 그 당시에 국민학교 동창회,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지게 됐어요. 모처럼 이제 모여갖고 신이 났죠. 그게 할머니들끼리 모이니까 옛날 생각나는지 뭐 옛날 애들 소꿉장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나서 강계일 할머니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얘들아, 우리 모였으니까 우리 교관 한번 부르자. 딱 얘기해.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를 주시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 여태껏 교과를 외우고 있었어? 그거 안 읽고 있었단 말이야? 우리 모두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의기양양 딱 일어서가지고 교과를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더라 막 하니까 할머니들이 하나같이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렸을 때 그거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더니 아직도 그 교과를 까먹지 않고 있었구나. 야 너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할머니들이 막 칭찬을 하죠. 이제 칭찬을 잔뜩 받고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한테 와요. 이 할아버지한테 와 그 의기양양하게 딱 얘기해요. 오늘 있었던 얘기를 다 얘기해요. 내가 혼자 교과를 도창했다고. 이 소리에 할아버지도 깜짝 놀래요. 그 교과를 지금까지 알고 있었냐고. 그렇다고. 그럼 어찌 되었는지 한번 불러보소. 한번 해보소. 해봐요. 뭐 이렇게 딱 얘기하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딱 일어나더니 똑같이 불러요. 동해물과 백두산.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이상하네. 우리 학교 교과하고 비슷하네. 그거 보면서 이게 나이 먹은 게 그게 참 그렇구나. 이제
뭐가 뭔지 몰라요. 사실은 이게 나이 먹으니까. 참 이게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가 2021년도 마지막 주일 보내면서 갑자기 인생 세월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을 문자 그대로 언어대로 해석하면 이래요. 사람이 세상을 사는 일 아니면 사람이 살아있는 기간 이런 뜻으로 사용하더라고요. 세상 살면서 사는 일이 인생이래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지금 인생이고 세월이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전체 동서고무 서양 동양을 막론하고요. 사람들은 세 가지의 일반적인 인생에 대한 세 가지가 딱 있어요. 뭐냐면 유수, 화살, 허무 이 세 가지 요약으로 딱 될 수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 인생은 유수와 같다는 거야. 유수가 뭐죠? 흐르는 강물과 같다. 내 자신의 의지 없이 상관 없이 흘러가잖아 지금요. 내가 세월 어떻게 막아요? 그냥 흘러가는 거야. 뭐 어쨌든 흘러가. 좋을 때도 흘러가고 슬플 때도 흘러가고 똑같이 흘러가. 강물처럼. 그렇다는 얘기죠. 인생이 멈추거나 거꾸로 돌아간 적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앞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야. 내 의견, 내 동의 구하지 않아요. 그냥 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말 했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도 걷는 자에게 있지 아나이다. 이거 세번역으로 쉽게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어떻게 못하잖아요. 흘러가는데. 내 의지와 관계없어요. 탈로가라는 게 있어요. 우타게 고려시대 우타게였는데 거기에 재밌어요. 그 백발이죠. 오는 백발을 막대로 막으려 했고 또 늙어가는 길을 가시로 막으려 했지만은 쟤네들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런 예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빨라요 또. 그러니까 뭐요? 인생은 유수로 돼. 또 두 번째는 뭐야? 인생은 화살처럼 빠르다는 얘기야. 우리가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어떻다? 날아가나이다. 걷지도 않아. 날아간다라고 얘기해요. 참 이게 너무 빠른 거예요. 하루하루 좀 늦은 것 같아. 근데 일주일은 더 빠르고 1년은 더 빠른 것 같아. 어렸을 때는 세월 늦게 가는 줄 알아. 그런데 나이 먹으니까 세월이 더 빨리 가요. 우리가 외국 여행 갔다 생각해보세요. 외국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한 열흘 갔다 그러면 처음에는 느리게 가는 것 같아 시간이. 근데 5일 지나면 어떻게 반이 쫙 지나면 집에 갈 준비부터 먼저 해요. 확 지나가 버려. 이게 인생이라고 얘기해. 참 빠르다. 그게 세월은 유수와 같고 인생은 또 빠르다. 마지막에 인생은 유수고 화살처럼 빠르지만 그 결과는 뭐냐? 허무하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허무, 비로자에 없을 뭐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서 가장 제일 비싼 묘지가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 앞에 있는 기드온 골짜기 반대편에 있는 묘지가 제일 비싸대요.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하면 쟤네들 먼저 맞는다고. 거기다가 묘지를 사고 그런다고 거기가 제일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묘지가 뭐예요 도대체? 나는 그래요. 묘지가 뭐냐? 살아있는 사람의 광고라고. 죽은 사람 뭘 알아? 살아있는 사람 묘지를 멋있게 써놓고 살아있는 사람이 광고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 모셨다고. 그것뿐이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 100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우리나라에 최고 갑부들 있었잖아요. 정주영하고 그 다음에 삼성의 이름도 까먹었잖아 금방. 이제 이건희 다 까먹어지잖아. 이제 서서히 없어지잖아요. 뭐 부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지금. 조금만 지나면 다 잊혀져요. 사람 별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해요.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더 이상 내 이 세상의 모든 건 내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온 말이 공수래 공수. 빈소로 왔다 빈소로 가는 게 인생이다.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동서고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해봐요.
일반 사람들의 생각하는 인생관이 그렇다는 거죠. 인생은 유수와 같고 화살처럼 빠르고 물건부처럼 허무하다, 이런 인생관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쳐준 인생관이 뭐냐는 거예요. 또 이게 하나님 원하는 인생관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인생관을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요. 첫 번째, 인생은 유수와 같다고 했는데 그건 전제에 깔려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서서히 큰 강물을 흘러가는 걸 보잖아요. 그죠? 강물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고. 근데 흘러가는 바라보는 내가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해가 떴다 해가 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맞는 얘기야? 지구가 자전하니까 내가, 지구에 자전할 때 내가 없어지고 내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세월, 강물, 세월이 강물 같다 하잖아요. 세월이 뭐예요 도대체? 세월은요 변함없어. 그대로 똑같아. 내가 늙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예전이나 오늘이나 그 세월은 똑같아. 변함없어. 태양처럼 변함없어. 움직이지도 않아. 그대로 똑같아. 하루 세월 보냈다면 하루 내가 늙는 거예요. 내가 변한 거고요. 변하는 것은 내 자신이 이제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참 자기중심적이, 어떻게 보면. 세월이 빠르다가 흐르다가 세월이 왜 흘러요? 시간이 뭐예요 도대체? 시간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사실은 인간의 약속도라뇨. 처음부터 시간은 없는 거 아니요. 그때부터 인간이 만들어갖고 쓰었던 거 아니에요. 서로 약속하며 불편하지 않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1초의 속도로 지금 내가 변하고 쇠퇴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요 시간의 주도권이 나와요.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사냐, 아니면 그 흐르는 세월에 내가 주도권 가지고 내가 세월을 지배하며 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모든 사람이 세월이라는 곳에 다 담겨 있고 다 똑같이 흘러가요. 근데 거기에 그냥 포기하고 그냥 흘러가냐, 아니면 아니다, 내가 이 흘러가는 이 과정 속에 내가 뭔가 이 세월을 잘 사용하야겠다.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잘 아끼는 사람. 그냥 세월이 흐른다고 그냥 죽은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강물이 부더라도 죽은 나무 토막은 그냥 그 강물 따라 서서히 흘러가고 그냥 앞으로 가지만은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그게 주도권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세월이 이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죽어서 그냥 가는 그 어쩔 수 없는 세월이 아니라, 내가 세월을 주도권을 갖고 내가 주어진 이 세월 내가 잘 선용하야겠다. 잘 사용하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야. 그게 기독교의 인생관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초래의 나이가 되어서 인생의 세월을 되돌아보니 짧게 느껴지죠. 다들. 왜 이렇게 빨리 간 거야? 10년, 20년 더 살자 의미 없어. 금방이요. 지나온 어떤 사건만 기준해도 금방 흘러나와. 며칠 전에 밀레니엄 2000년, 1999년에서 2000년 이렇게 하면서 난리를 친 적 엊그저께 같아요. 우리나라 2002년도 월드컵 엊그저께 같아. 응? 사광신화 엊그제 같은 거 아니요. 시드니까 하면 좀 어제 사람 같잖아. 근데 벌써 20년이요. 엄청나요. 진짜 이 느낌이. 참 턱없이 짧게 느껴지는 게 참 인생이거든요. 그런데요, 너희들이 왜 인생을 그렇게 짧게만 느껴지냐? 옛날에 그런 책이 있어요. 세상을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 보면 그 욕망을 다 이룰 수 없어요. 너무 넓고 너무 커. 그러니까 이 욕망을 다 이루기에는 턱없이 짧은 거예요. 세월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참되고 바르게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룰 때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세월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33년 사시면 다 이뤘다고 얘기하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충분하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므로 내가 시간을 주도권 잡고 있다면 이 주도권을 어떻게 사용하냐?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냐? 하나님 위해서냐? 내 뜻을 위해서냐? 하나님 뜻을 위해서냐? 이 생각 자체만 고쳐도 인생은 충분히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정말 훌륭한 성경의 인물들도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그 신앙인들이랄지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그들이 인생이 짧다고 한탄한 적 있어요? 전혀 없거든요. 성경의 인물, 사도 바울, 스데반, 뭐 베드로 이런 사람 인생이 빠르다, 너무 쉽다,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이런 얘기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래요? 오히려 나는 빨리 가고 싶다는 거 하늘나라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내가 유익하다. 나는 자랑스럽다. 이렇게 살았거든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세월을 빠르다고만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충분하다는 거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은요. 그 사람 종교개혁만 한 게 아니라 저술가예요. 어느 정도 책을 썼냐면 600페이지가 되는 것이 무려 100권을 썼어요. 다시 말해 6만 페이지에 글을 썼다는 거예요. 6만 페이지 말이 그치 그 일일이. 그렇게 바쁜 사람이 나가서 설교해야 되고 종교개혁을 외쳐야 되고 결혼도 했잖아요. 나중에. 세월이 빠르다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래요. 인생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인생이 결코 짧지 않다고. 충분히 길고 남는다고. 내 뜻을 이루기에는 충분하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성경은 뭐예요? 이제 유수와 같다, 또 빠르다, 그 다음에 허무하다 하겠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 허무한 게 아니라 흔적이 남는다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15절 보니까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기고 호랑이는 뭐 가죽 남긴다 그런 얘기 있지. 맞는 얘기 같아요. 험한 게 아니라 흔적 남겨요. 근데 이 흔적 그게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링컨이 그런 말 했죠. 사람이 마흔이 넘긴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참 묘해요. 그죠? 얼굴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이력이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고생했는지 평안하게 살았는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축소판이에요. 아마 얼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인 중에 먼저 떠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친한 사람일 수 있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도 여러분의 어떤 부모님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 생각할 때는 그 사람 딱 하면 어때요? 마음이 한껏의 영상이 딱 떠오르지 않아요? 그분 아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딱 마음속에 딱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하면 어때요? 뭔가 마음속에 맺혀있는 한컷의 영상이 쫙 나오잖아요. 그 흔적이 남는다는 거야. 인생은 험하지 않다는 거야. 결국 허무하다 있다. 여러분 이게 물질적인 감성이야. 이건 싸우는 거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싶어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성경의 일물들이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부정적인 흔적을 남기고 살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긍정적인 의미를 남기고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화 오고. 참 무서운 얘기야 이게. 오히려 허무하지 않다는 거야. 반드시 남는다는 거야, 인생의 흔적은. 그게 흔적이 다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끄시면. 아니라는 거야. 나온다는 거야, 늘. 우리가 사라진 이후에도 흔적은 계속 남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사라질 때 조심하고, 사라질 때 기회를 잡고, 사라질 때 긍정의 어떤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정리 좀 할게요. 자, 인생엔 두 분기점이 있다가죠. 첫 번째, 일반적인 인생은 유수와 같고, 인생은 빠르고,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인생은 뭐냐? 유수와 같은 시간에 끌려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시간의 주체가 되라. 주도권을 잡아라.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그 인생이란 충분히 시간이 남아있다. 짧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그리고 그 인생이란 어떤 형태로든지 이 땅에 기록이 남는다. 흔적이 남는다. 다윗은 노년이 돼서 죽게 되죠. 이젠 힘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지금까지 흔적을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좋은 흔적을 남고 있잖아요. 어떤 인생을 여러분들은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관에 세팅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관에 세팅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은 인생관도 중생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우리 인간이 영원하다는 거 말도 안 되죠. 근데 죄송하지만 인간은 영원해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다면 인생도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하다면 우리 인생도 영원해요. 근데 그 영원한 인생의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죽음이 뭘까요? 우리의 죽음은요, 삶의 연속이고요, 삶의 일부분이라고 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온 빅터 프랭클에 나온 죽음의 소용서에서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연속이고 일부분이다. 자연스러운 거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계를 보고 살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쳐다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70이고 80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사람이 영원하다는 거야. 어디에 초점을 맞춰놓고 살아가냐? 잠깐에 초점을 맞출 거냐? 아니면 영원한 곳에 초점을 맞춰놓고 살아갈 거냐?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부류가 돼요. 영혼에 접촉되어 살아가는 사람, 영혼에 접촉되지 않는 사람은 딱 표시가 나와요. 영혼에 접촉되지 않는 사람은 잠깐뿐인 이 세상에 접촉돼서 살아가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삶에 접촉한 사람들은 이 세대, 이 시간을 과정으로, 기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이 유수와 같지도 않아요. 인생의 주도권을 잡읍시다. 그리고 화살처럼 빠르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이 죽으면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요. 흔적을 남깁니다. 이 말씀, 이 성경의 말씀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